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13강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상설교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면은 13장 이 천국에 관한 설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 라고 하는데 곁에와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물을 비교적 알기 쉬운 사물과 나열하여 배열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비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험들을 소재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율법이나 교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7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싹이 나오다가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돋은 후에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았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길가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돋은 후 말라 죽었다는 것은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 위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뿌려진 씨는 실패와 성공, 이 두 가지 결과 양쪽에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즉, 죽음과 생명의 결과 모두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씨가 성장하고 결실하게 되는 경우는 씨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깨달음을 통한 인내와 헌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씨가 자라고 결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과 연관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 천국의 결실이 맺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구원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토양을 잘 가꾸어 그 씨앗이 자라 천국의 결실을 맺히게 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염려로 인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해야겠습니다. 때때로 재물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뿌려진 구원의 씨앗이 자라나 천국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2. 성장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성장에 관한 세 가지 비유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밭에 뿌려진 좋은 씨는 이 잡초가 있더라도 성장합니다.
또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이 가루 반죽에 이 누룩, 효소가 들어갈 때 부풀어져 빵이 됩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외적 확장과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며 누룩처럼 내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성장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가라지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서식하는 식물로서 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라지의 씨앗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독극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일명 독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라지가 밀밭에서 함께 자랄 경우 이삭이 필 때까지 밀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둡니다. 자칫하다 밀 수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씨앗이 자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르러 가라지도 보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기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가 있더라도 알곡을 지키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여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도 전에 악한 자를 정죄하며 제거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누군가를 악한 자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알곡을 지키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악한 자들과 함께 있더라도 결국 성장하여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히도록 놔두는 것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성급하게 악인들을 판단하지 말고
심판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와 함께 있더라도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을 통해 고통을 겪는다고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악인들은 가라지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길에 서며 더 나아가 악인들이 회개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3. 그 외의 세 가지 비유. 그 외의 세 개의 다른 비유들은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러한 행동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장사는 헬라어로 엠포로스인데 장사꾼 혹은 여행자를 의미합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여행하다가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보화 비유와 비슷합니다. 값진 물건을 발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물건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친 그물과도 같습니다. 물가로 나와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선별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작은 것과 큰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시장에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합니다. 다만 가라지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원수가 큰 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물 비유는
단순히 심판날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선별하는 작업은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2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대상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비롯해 각종 병자들과 백부장, 회당장도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물 비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여 선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진주처럼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배로 인해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을 뿌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